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가 주인 앞에서 크고 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인데, 5장 1절에 보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누차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자신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지 아니하시고 아람을 승리케 하셨죠.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셔서 어쩌면 하나님에 의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나아만이지만 그에게도 나병, 즉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왕에게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병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진 인생은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스토리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다시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 공동체라든지 크게 보면 나라라든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고 그냥 괜히 우연히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어쩌면 그 특정한 개인이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또 철저하게 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인생의 겸손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에 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고침받는 과정을 우리 14절 말씀까지 쭉 보면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나아만의 병이 결국 고침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고 없인 여길 수 있고 너 같은 게 뭘 알아? 나이도 많은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고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랬겠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사람도 있고 그조차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왜 사람들이 자살해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길들이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그런데 그조차도 포기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한에 처하면 나아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하인 어린 하녀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의 이야기가 도무지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는 분대로 다 내고 돌아서 버리죠.
13절에 보면 그때 자신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나와서 권면합니다. 아니 더 큰 일을 해라 했을지라도 했을 텐데 뭐 몸짓으라는 거 그거 순종 못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나만의 분이 왜 난 겁니까? 자신을 무시한 것 때문에 분이 난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또 아니면 어떤 행위들을 해서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자신을 무시한 것 때문에 분이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은 것 같다 그랬어요. 권위자가 분을 확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런데 종들이 그 이야기를 했고 나만이 또 그것을 들어요. 그리고 14절과 같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그리고 자신의 종들의 이야기에 그리고 또 더더욱더 하나님의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에 순종을 하니까 어때요? 결국 나병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는데 무시를 당하거나 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만처럼 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들이 결국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삶에서 실제로 또 치유의 은혜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 모습만, 내 자신만 보지 말고 하다못해 정말 저 어린아이의 이야기나 저 어린아이의 찬양이나 기도나 그런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메시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예찬이가 정말 낮에도 와서 말씀 읽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말씀 묵상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우리가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예찬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쭉 같이 듣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안전하다, 뭐 은혜스럽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도전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이야기라고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질서대로 또 그런 존중과 사랑과 배려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제 순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오늘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은 15절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통해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려요. 여러분, 신앙 고백 이후에 예배입니다. 신앙 고백이 바르지 않으면 예배가 결코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18절, 솔직하게 자신의 지위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저는 이 18절의 말씀이 참 우리 삶의 현장에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소위 18절과 같이 이미 죄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상황이 이래서 제가 환경이 이래서 제가 지금 처한 것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라고 나중에서야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땅 아람으로 돌아가기도 이전에 신앙 고백하고 예배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을 보필해서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될 그때에 내 마음은
진정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됩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만의 이러한 어쩌보면 지혜로운 태도, 나병에서 고침받은, 문제에게서 해결받은, 은혜받은 나만의 태도, 신앙 고백과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긍휼을 구하는 이러한 나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은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어쩌면 은혜를 베풀었긴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은혜받은 엘리사. 자신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을 통해 되려 은혜받은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16절에 보면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아만으로부터 그 어떤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만이 기대하고 있었던 게 뭡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11절에 보면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엘리사의 손을 그 환부에다 올리고 막 안수하고 뭐 옛날 안찰 뭐 이런 것처럼 막 때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저면에는 마치 내 손에 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나은 것처럼 고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미안하지만 정말로 죄악 덩어리예요. 죄악 덩어리.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도 나는 아니라고 막 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해도 변질되고 하는 것이 오죽했으면 그 놀라운 역사를 보이고 능력을 나타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도 그렇고 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러한 자신의 연약함, 어쩌면 우리 모두의 죄성 다 내려놓고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고 또 19절에 보면 나만의 신앙 고백 그리고 결단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평안을 빌며 돌려보냅니다. 평안을 빌며 돌려보냅니다. 조금의 자기의 이익이나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요.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인 저는 더더욱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것만으로도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물질이나 명예나 내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저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어쩌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은혜를 간접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본 거죠, 눈으로. 참 이 부분이 안타까워요.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게하시는 나아만이 낳는 것, 또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눈으로만 본 거예요. 어쩌면 역처럼 이전에 귀로만 들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직접 체험하지 않아요. 그러한 게하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20절에 보면 탐욕을 품어요. 탐욕을 품어. 주인 엘리사가 나아만에게서 받지 아니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안에 불을 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표출되게 돼 있어요. 표출되게 돼 있어요. 21절, 22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 주인이 보낸 것처럼 엘리사가 보낸 것처럼 속여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요구합니다. 탐욕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탐욕은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사기를 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옳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자기의 탐욕,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이제 나아만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요. 24절, 25절에 보면 탐욕이 말과 행동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다른 속임수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나만에게 물건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나는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속여요. 탐욕에 따른 이런 행동은 또 다른 속임과 거짓을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쩌면 18절에 나아만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같이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대할 때에 오히려 더 평안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두 부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이나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겸손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또 어쩌면 게하시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바른지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돼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수종될 만큼 인격이나 영적인 자질을 상당히 갖춘 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문구만 보고 게하시를 무시할 수 있으나 게하시도 선지자의 수종을 들 만큼 대단히 인격적이고 영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탐욕을 품으니,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결국 27절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는 엄청난 심판을 받게 돼요. 누가 섰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거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은혜에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예배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믿음의 사람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또 이야기 다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바른 예배로, 또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존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세 번째, 탐욕의 결국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영혼육에 파멸할 뿐임을 기억하죠.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파멸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 번 한 거, 나병이 들어서 평생 고통당하고 죽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 싹을 제거하는 거죠. 참,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매우 엄중하고 두렵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같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겸손히 영광 올려드리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배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경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